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신 목사님 비롯해서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 목사님들이 인도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에티오피아 29번째 우리 팀들이 들어가는 사역 중에 29번째 제가 다녀와서 그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PPT를 제대로 준비하진 못했고 사진 중심으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티오피아는 그 도착 비자를 받기 때문에 50불씩 받아요. 그래서 도착 비자의 줄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들어서서 비자비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도착하자 마중 나왔던 이 RVBP 단체의 가자인 목사님이라는 분이고 우리 한비대소 2번 정도 오셔서 훈련을 받으셨죠. 같이 일하고 계시는 알렉스 목사님, 마사라이 목사님이시고요. 여기가 가자인 목사님의 아들인 미즈가노라고 이번에 처음 참석을 했어요. 원래 집은 아와사라 그래서 여기는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인데요. 아와사는 아디스아바바에서 한 5시간 버스로 5시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와서 같이 참석했고요. 티모시 교수는 진마라는 지역에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나와서 그 진마 대학의 교환 교수로 가 있는 파견되어 있는 그런 분이고요. 서강군 랩런트 우리 막내딸 예나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통역으로 같이 갔었습니다. 요번에 알렉스 가자인 목사님을 중심해 가지고 마련해 놓은 요 미션홈인데요. 4층 건물을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있었는데 요 지역만 조금 깨끗하고 괜찮아요. 그리고 요 건물도 새로 지은 건물이라서 깨끗하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가면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저희가 가면 이제 3층 방에 머물렀는데요. 그 장소가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웰컴 투 트레이닝 센터라고 이렇게 놨죠. 다른 사진 안 찍었는데 한국 이렇게 국기도 또 걸어놓고 이렇게 환영한다고 해놨더라고요. 요거 이제 제가 쓴 방이고요. 네, 화장실 깨끗하죠, 넓고. 근데 물이 잘 안 나와서. 여기 이제 제일 1층에 있는 예배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인데요. 저 뒤에는 주방으로도 쓰고요. 1층, 2층이 똑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까지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훈련할 수 있고요. 칠판을 이렇게 사놨는데 칠판이 우리처럼 이렇게 맨들맨들하지가 않았고 마치 그 시멘트에다가 이렇게 빨간 검은 칠을 해놓은 것 같아서 그래서 분필이 얼마나 빨리빨리 닿는지 분필이 너무 빨리 닳아갖고 손톱을 다 긁어야 될 그런 판이에요. 그렇게 좀 상징적인지. 이거 이제 그 3층에서 내려다본 앞의 모습. 사진 보면 이렇게 좀 깨끗하고 좋죠? 직접 보면 실망스럽지만.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인제라라는 음식만 계속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뭐 햇반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사갖고 가서 이제 우리 박경자 권사님 누룽지 주셔가지고 얼마나 잘 먹었는지. 아침에는 이제 저희가 첫 모임이 아디스아바바에서는 우리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 제자들만 각 지역에 아와사, 진마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모아서 이번에 제자들만 모아서 하는 훈련을 첫 번째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침에는 호흡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자세가 어떻습니까? 네, 요분이 카디르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고 또 한국에 와서 훈련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 카디르 목사님이 에티오피아 선교의 문을 열었던 분이에요. 에티오피아의 문이 열린 것이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신 목사님이 그때는 아프리카 케냐에 계속 들어갈 때였는데 케냐에 계속 들어가니까 그 케냐의 김동길 선교사님과 팀이 되어 있던 이맘 목사님이라는 원래 무슬림 출신이었는데 무슬림에서 이맘이라 하면 목회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 목회자를 만들려고 부모님들이 이맘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이분이 이제 개종을 해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맘 목사님이 복음을 받고 에티오피아가 본인 출신이니까 거기에 이제 이 카디르 목사님이 친구예요. 이분을 소개해줘서 신 목사님이 에티오피아에 가서
김동길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이만 목사님, 같이 최만수 목사님 같이 가서 요 분이 있는 샤시만네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에디오피아 사역의 문이 첫 번째 열린 겁니다. 이분도 원래 무슬림이었는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콜로다가 부림을 받았는데 요즘 무슬림권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있다는데요. 이분도 이제 꿈에 계속 뭐 누군가가 이렇게 나타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근데 이분은 성경을 본 적이 없어서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주변에 전부 무슬림이니까 물어봐도 모르더래요. 무슨 유명한 책이 이런 책이 있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못 간다. 그런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무슬림 가운데 성경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분이 성경을 읽게 되면서 개종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여기는 하일루라는 공무원입니다. 아와사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도 에디오피아 그 단톡방에는 구원의 길을 오늘 돌렸더만요. 매일 올리고 있는 아주 신실한 친구고요. 사명자입니다. 아와사의 공무원 가운데는 유일하게 이번에 와서 참석을 했고요. 이번에 참석하고 훈련받고 나서 돌아갔는데 딸내미 낳았어요. 그 부인이 안 그래도 그 애기가 남산만 하다 그러더니 갖고 얼마 안 돼갖고 딸 사진을 또 올렸더라고요. 예, 테시파이 목사님이라고 진마에서 오신 분이고 역시 우리 훈련에도 여러 번 참석하는 분이죠. 여긴 처음 참석한 사무엘 전도사라는 윤한철 장로님이 진마 지역에서 이 친구를 찾아가지고는 요 훈련에 보내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훈련에 올 만큼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윤 장로님이 아마 차비를 대줘서 훈련 받으러 가라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전도자더라고요. 훈련을 잘 받았고요. 예, 포럼하는 메시지 듣고 그 위에 식당에서 포럼하는 그 다른 식당이에요. 이렇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메시지를 했고요. 그 다음 메시지 끝나고 나면 이렇게 포럼들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 시간에 이제 식당에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요. 요게 이제 에디오피아 전통 음식인 인제라라 하는 음식이에요. 밑에 판에 깔려 있는 저게 인제라인데 이거는 항상 똑같고 삼시세끼 1년 365일. 이 위에 이제 올라오는 게 뭐가 좀씩 달라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밥 같은 건데 이게 좀 시큼시큼해가지고 3번을 계속 먹기는 이거 좀 한국 사람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갔더니 이것만 계속 주길래 허건 날리고 주더라고. 이 사람들은 뭐 이게 주식이니까 하도 이걸 먹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었고 이제 치킨을 먹으려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이거 시켜요. 그분들은. 예, 하일루고. 예, 조그만 애가 이거 빗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미션 앞에서 저렇게 조그마한 아이가 일도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뭐 생활이니까. 예, 요 친구는 미용사인데요. 이 친구 이제 구원의 길 워크숍을 한번 시켜봤어요. 압둘라지스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이제 무슬림이었는데 무슬림이었다가 복을 받고 이름 자체가 압둘라지스니까 이름 자체가 그렇죠. 예, 복음을 아주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도 우리 훈련에 처음 참석한 친구입니다. 네. 예, 하일루는 이제 복음 도표도 많이 그 숙지를 해서 1번, 2번까지, 3번까지 3번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나라 말로도 이렇게 잘 정리해서 또 식사 시간에 우리 식사하면서 포럼도 했고요. 네, 요 에디오피아 커피 보이시죠? 가자임 목사님. 네, 요거는 이제 티고요. 예, 요 친구는 그 바자지라 그래가지고 3륜차 차 같은 이제 택시 비슷한 승용차 운전자인데 신학을 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아주 사명자입니다. 아와사에서 그 하일루하고 같이 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갔을 때 훈련 처음 참석했던 친구인데 두 번째 훈련 참석했고요. 예, 요 애가 참 예쁜 애가 있죠. 머리에 난 저기 머리인 줄 알았어요. 가까이 오길래 보니까 저기 저 비닐봉지에 이렇게. 그날 비가 좀 왔거든요. 비가 왔더니 애들이 엄마가 이제 아마 저렇게 씌워준 것 같아요. 네, 둘째 날 이제 또 호흡 운동을 하고요. 이거 제가 여쭤본 것이 그 4층 건물에 거울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한 이 거울로 쓰는 발코니에 있는 유리창에 비춰가지고 머리도 빗고 이랬던 거울이에요.
이 친구도 구원의 길 워크샵을 아주 잘 했고요. 테시파이 목사님한테 복음 도표를 한번 해보라 했더니 1과 1, 2는 하시더라고요. 마키아또, 그 에디오피아 커피가 역시 맛이 달라요. 여기 한국 커피집에 가가지고 에디오피아 커피라고 예가체프라고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뭐 시큼한 맛 나오는데 그거 안 그래요. 여기는 그냥 구수한 맛, 잔맛이 없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거 먹으러 에디오피아 갈만해요. 그 둘째 날에 제자들 데리고 아디스아바바 그 국립대학에 들어가서 현장에 한번 그 복음 전하러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복음을 잘 전하더라고요. 예, 사무엘 전사인데 구두닦이한테 복음 전하고요. 사무엘 전사는 현장에서 난생 처음 복음 전해봤대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했었으니까. 에디오피아에서는 그냥 교회에 있는 사람들 저기 하죠. 예, 하일로 복음 잘 전해요. 이 친구도 복음을 아주 잘 전하고요. 여기 아디스아바바 대학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강권 랩는. 그다음에 이 친구는 그 군인들인데요. 아디스아바바 국립대학원에 있는, 만나서 대화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자, 이렇게 메시지했고요. 3일째 운동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날 마지막까지 남았던 제자들 같이 사진 찍었었고요. 가자임 목사님 복음 도표를 시켜봤는데요. 복음 도표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면서 했는데도 곧잘 하시고, 구원의 길을 자녀들하고 이렇게 식구들에게 다 전달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내가 복음 도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한번 하게 되었어요. 알렉스 목사님 구원의 길, 알렉스 목사님 구원의 길이 이렇게 외운 상태는 아니고 보고 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어쨌든 그래도 자녀들한테, 그 자녀가 아니고 부인한테 이렇게, 부인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전 직원이더라고요. 그 다음 진마라로 이동하는 공항에서 요 테시파이 목사님의 형님이에요. 공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국내선을 타고 이동해갖고 진마 도착하니까요. 진마에는 여기가 진마 대학이 4만 명 학생이 있는 큰 대학이에요. 인구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진마라는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넓은 지역인데 그 안에 도시 자체만은 한 6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4만 명이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 아마 에디오피아 정부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대학마다 특성화시켜서 어느 대학은 어느 대학은 이렇게 했는데, 이쪽은 의과학 분야가 상당히 앞서 있는, 그래서 아마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이쪽으로 이제 교수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주력 대학이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기독 의료 선교회가 있어서 그 팀들을 테시파이 목사님이 조인시켜준 바람에 이 사람이 회장이고요. 첫날 메시지를 했습니다. 요 맨 뒤에 윤한철 장로님도 보이시죠? 하버드대학에. 요거는 전도학교 시간에 제가 그 메시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룩이라는 요 변호사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포럼하는 모습들이고요. 저렇게 산 밑에 이렇게 나무 밑에 나무꾼들에 그늘만 들어가면 서늘해요. 그래도 더운 곳이라도. 네. 포럼을 하고요. 요 친구도 아주 전도하는 친구예요. 사카라는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온 친구인데 아주 성실하고 전도자입니다. 워크나라는 친구고요. 네. 요 티모시 교수가 이 진마대학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제자들을 잘 세우고 있고, 특히 남수단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도 사카라는 곳에서 온 보건 공무원인데요. 팀장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다 남수단에서 온, 에디오피아보다 더 어려운 곳이 수단이 남수단하고 북수단하고 분쟁 중이라 가지고 아주 어려운데, 그 남수단의 학생들이 여기 와서 복음 받고 있는 메리, 포기분, 엠마누엘 이런 친구들인데, 6월 달에 남수단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6월 달에 돌아가면 남수단에 문을 열 수 있는 좋은 제자들입니다. 아주 성실하고, 네. 메리, 포기분 그 목사님 딸이에요. 이름 자체가 포기분, 용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워크나한테 제가 구원의 길을 시켰는데요, 잘 하더라고요. 네, 또 포럼하는
요 친구는 요나스라 그래서 아디스아바에서 지금 루터란 신학교에 석사과정 중에 있는 친구인데요. 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디스로 이렇게 불러서 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나스고요. 이 포럼 시간이 굉장히 진지해요. 한강이 끝나고 포럼하면 포럼 통해서 자기들이 소화를 잘 하고 인도를 잘 받습니다. 여기 이제 그 나라에서 먹는 이제 전통 과자 같은 거에 우리나라 보리, 밀 이런 것들을 튀겨놓고 볶아놓은 건데 꼭 씹어보면 맛있어요. 커피하고 마시기가 좋더라고요. 네, 전도학교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저녁 시간에 다락방하는 곳이 있어서 갔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미션홈에서 생활했던 그 라헬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그날 전기가 이렇게 다 나가가지고 깜깜하더라고요. 저녁 때 갔더니 들어갔더니 이 사람들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휴대폰 위에다가 물병을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형광등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또 그렇게 또 써요. 그렇게 해서 불을 밝혀갖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다 이제 칠판 갖다 놓고 칠판 밑에 또 불 갖다 놓고는 이렇게 메시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거기 그 라헬 미션홈에 모였던 제자들 데리고 여기는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에요. 그래도 거기서 와서 저녁에 피자하고 이런 거 먹었습니다. 표정들이 밝죠? 제자들 표정들이. 테시파이 목사님 진마 국제도시에 요 배지 보이시죠? 한국하고 에티오피아의 국기가 달려있는 배지를 또 차고 계시더라고요. 주일 아침인데요. 한국에 두 번, 세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오셨죠? 네. 요 그날 주일 메시지 세 가지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요 메시지를 제가 했고요. 주일 메시지. 여기 테시파이 목사님 사모님 전에 합니다. 요번에 2월달 성기대 때 한번 오셨었죠. 요 자녀들이에요. 딸 둘이고 여기 아들이고 테시파이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요 렘넌트 학교 모습이고요. 여기 메리가 렘넌트 학교를 잘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남수단 학생인데요. 막내 아들 사모님이고요. 두 딸들이 이 친구는 아니고 예배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윤한철 장로님 계시죠? 윤한철 장로님이 그 미국의 펜실베니아 공대죠 아마? 보스턴 그 펜스테이트 아니에요? 보스턴이? 보스턴 공대인가요? 학교는 하버드 대학 아닌가요? 이분이 이제 진마 대학에 6개월 와 계시는 동안에 요번에 제가 윤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차 싶었던 게 좀 있었어요. 윤 장로님 뭔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티모시 교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무 많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연결돼 있어서 여기저기서 온 데서 미션을 주는 데도 많고 이 사람이 또 엘리트다 보니까 뭐든지 하면 잘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맡겨진 일은 성실하게 책임감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긴장돼 있는 상태에서 평안의 복음을 좀 못 누린다기보다는 늘 이렇게 긴장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은 끝까지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엘리트의 아무래도 이제 그 특징일 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 장로님 본인도 그랬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얘기하면서 이제 보니까 윤 장로님 아버지께서 아주 그 유수한 목사님 신학자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유 목사님도 윤 장로님 아버지에게 배우셨고 그 사모님 김영 사모님하고 굉장히 잘 아셔가지고 가족이 아주 가까이 지내시다가 유 목사님 주례를 윤한철 장로님 아버님이 주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각 가문간에도 잘 아시는. 이제 본인도 그런 코스를 걸었던 분이다 보니까 본인이 이 복음이 이렇게 이제 자꾸 학습화되는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그러고 있더래요. 복음을 계속 학습화시키고 있고 그걸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여겨져 가지고 계속하고 있지 평안의 복음을 누리고 있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티모시 교수를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빨리 보이면서
그래서 제가 에티오피아 가서 현지 사람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을 했지, 정작 가까이 있는 가장 또 뭐 잘 헌신하고 또 이렇게 모범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티모시 교수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같이 기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윤 장로님하고 대화하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그 티모시 교수가 미국에서 복음을 받고 이렇게 제자로 파송된 게 아니라 그냥 에티오피아 가가지고 갈급해 있다가 복음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을 미국에서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잘 누리다가 이렇게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로컬과 파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참 도움이 된 그런 같이 대화였어요. 요 티모시 교수가 그날 저희가 금요일 날 저녁에 도착해갖고 예배드린 요거 사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보를 이렇게 금방 만들었어요. 주일 예배 주보예요. 요 딸들 둘하고 요 뒤편에 윤한철 장로님 가가지고 근 6개월 만에 집을 간신히 구해가지고 그동안 호텔 생활하다가 그렇게 들어가셨다 하더라고요. 그 진마대학 옆에 여기가 진마대학이고요. 진마대학 울타리인데 그 옆에 이렇게 그 주일날 난 시장이 이렇게 있어서 사진 찍었어요. 하늘 참 예쁘죠. 진마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아디스아바바로 돌아와서 알렉스 목사님을 여기서 만났고 요나스는 저희가 진마에서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와갖고 아디스아바바에 한국 식당이 3-4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식당 모처럼 둘러가지고 한식을 요나스 전사는 처음 먹었어요. 한식을 먹으면서 굉장히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디스아바바의 그 목회자, 교회 중직자, 지도자를 30명 정도 모으겠다 그래서 가자미 목사님이 저번에 우리가 가서 훈련시키던 RVVP 단체는 너무 단체가 이렇게 테두리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 메시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하고는 이제 정리를 하고 가자미 목사님이 우리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글로벌 미션이란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첫 모임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이제 가자미 목사님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16교단에서 38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처음 메시지를 듣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오늘 제가 읽었던 이제 갈라디아 말씀을 가지고 원색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 축복이 되었다가 시간 지나면 타락이 돼서 변질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다시 소수의 사람을 빼내서 원색 복음으로 회복시키신다. 이 언제나 교회 역사에 반복됐던 이 패턴이다. 그리고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가 바울이 돌았던 지역이긴 하지만 우리 알다시피 안디옥 그 위쪽이 갈라디아예요. 그러니까 안디옥하고 상당히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영향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곳인데 다른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섞여 있는 복음들이 유대주의가 들어가고 율법주의 들어가고 바리새주의가 섞여가지고 복음이라는 울타리를 쓰고 들어가고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을 쭉 이방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면서 다시 갈라디아 보니까 갈라디아가 교회가 시끄러운 것을 보니까 다른 복음이 섞여 들어와가지고 그걸 막 용납한 가운데 복음이 변질돼 가고 있는 걸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여러 교회에 회람을 시키는 편지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다른 복음을 이같이 이렇게 잘 용납한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그대로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포럼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다 나와서 들린 모양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이 들려서 나와서 포럼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다른 복음 전하고 있었던 것 같다. 율법 전했었고 뭐 신비 전했었고 거의 신비예요. 에티오피아 국영 채널의 기독교 방송이 24개나 된대요. 저는 저번에 12개까지 세지길래 12개인 줄 알았더니 국영 방송으로 24개 채널이 있대요. TV 채널에. 근데 그 24개의 기독교 채널 가운데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신유, 은사, 방언, 기적, 치유, 축사 이거예요. 방송 보니까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사람들은 엄청 몰리는 거예요. 그 이제 메시지하고 이제 나서 자기들 팀 포럼을 했습니다. 팀장 포럼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팀 안에서는
그래도 뭐 에티오피아에 무슨 복음이 없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에 포럼하러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가운데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안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솔직히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주 이분들이 상당히 그 복음을 잘 반응을 했어요. 요나스 전도사 세워서 구원의 길 우리가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이분들은 그래도 영어가 좀 가능해서 영어로만 통역을 했어요. 응? 아니다. 가젤 목사님까지 해서 카드리 목사님이 아마리고로 했어요. 3번 통역, 2번 통역했군요. 요나스가 구원의 길 했고요. 예, 메시지 듣는 모습입니다. 포럼하는 모습들이에요. 예. 이렇게 이분들 서서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예, 앉아서 하는 분들도 있고 원래 3일 훈련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경비가 모자라서 안 되겠다고 훈련을 이틀로 줄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다가 지원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는 그냥 날짜를 줄이자 그러고 이제 이틀만 했어요. 근데 이틀만 해도 괜찮겠더라고요. 이틀만 해서도 이 사람들이 시작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자 목사님도 방향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들 안에서 자체로 하려고 요번에 요 모임에는 우리가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제가 나중에 저희들도 음식을 먹으니까 100불만 제가 그 지원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했거든요. 근데 마치면서 중간중간에 보고된 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점심 내겠다 그래서 점심 낸 사람이 있고 자기는 물 사겠다 그래서 물 산 사람이 있고 마치면서 포럼하기를 어떤 사람이 저 검은색 칠판 저거 너무 안 좋다 화이트보드로 바꾸자 이래갖고 자기는 칠판 갖고 오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은혜를 받으니까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재 목사님도 이거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라고 본인도 이제 판단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요 이제 전체 사진이고요. 다들 지도자들이에요. 지역의 교회를. 큰 교회들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다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시고, 그러나 이제 본인들이 에티오피아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번영, 축복, 성공, 귀신 쫓아나가고. 그 사석에서 식사를 같이 하다 가재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뭘 질문했냐면 아주 제자고 헌신적인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병이 왔다는 거예요. 병이 왔는데 오래 기도하고 전 교회가 기도하고 다른 목회자들도 많이 기도했는데 이분이 낫지가 않고 점점 더 심해지고, 근데 이분에게 무슨 메시지를 줘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주지 않고 성공, 축복, 능력 이런 걸로만 메시지를 줘버렸으니까 그렇지 않은 거는 반대쪽이 되잖아요. 그 제자에게 그 메시지를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원색 복음을 안 줘놓으니까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길 때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 했더니 이분이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복음이 잘못 전해지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고, 복음이 바르게 들어가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건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고, 또 우리의 파이널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인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좀 풀리게 되는 기회가 됐고요. 메시지를 마쳤는데 이 친구가 찾아와서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면서 물어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전도할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는 이제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원래 훈련이 3일 됐는데 이틀로 했기 때문에 하루가 온팡지게 남았고, 그 다음 날도 우리가 밤 11시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이틀 시간이 빈 거예요. 그래서 그 이틀 시간 동안 시간을 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인도하시겠지 했더니 알렉스 목사님이 그 어디 가보겠냐 그러길래 제가 거길 에티오피아에 산이 있어요. 아디스아바바에. 저는 어느 도시에 가면 이제 제일 높은 곳에 가서 전체를 좀 내려다보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일 높은 곳이냐 그랬더니 엔토토 산이라고 그 유일한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보시다 했더니 이제 가면서 이제 당신 집에 잠깐 들렀어요. 이 에티오피아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밖으로 빠져 있더라고요. 이제 결혼하신 모습이고 요 방 안이에요.
요 결혼 사진에 이렇게 다 축하의 글을 찍어가지고 결혼 액자를 만들었더라고요. 빨래가 오색 창연하고. 이제 시내로 가는 중에 이제 시내 길을 지나가면 제가 차 안에서 찍은 사진들인데 이렇게 마네킹에다가 옷들을 다 입혀놨더라고요. 그리고 건축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저번에 갔을 때보다도 훨씬 더 새로 짓고 있는 건물도 굉장히 많고, 특히 큰 스타디움을 짓고 있는데 그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짓고 있는, 아프리카에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에티오피아 정교회입니다. 정시기도 시간이 돼가니까 사람들 지금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정시기도 시간이면 여기 바깥에까지 빼곡하게 붙어서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엔토토산 정상에 보니까 메넬리크 2세라 그래가지고 에티오피아를 근대화로 이르게 했던 그 에티오피아에서는 영웅 취급을 받고 있는 그 황제가 생활했던 그 왕궁이 있는, 옛날 뭐 그게 1833년도인가 그러니까 벌써 굉장히 오래된 저기죠. 그때면 우리는 뭐 거의 집신 신고 다니는 이런 때죠. 네, 그 궁전이고요. 이 좀 흙집으로 짓긴 했지만 천장이 굉장히 높고 이 고기 달아놓는 그 걸골이에요. 이 천장이 굉장히 높은 그런 왕궁이고요. 이 포도주 와인 담는 통이고, 이 보세요. 1883년에 저기를 했다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요 메넬리크 2세고요. 요 현재 수상이고요. 까지 이제 역대 그 책임자들 이렇게 사진을 걸어놨더라고요. 지금 수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 상당히 그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답니다. 그 위에 있는 그 마리아 에티오피아 정교회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굉장히 많고요. 내려와서 요나스 전도사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신학 공부하고 있으면서 다락방 메시지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제자들을 불렀어요. 요 친구 둘은 케베니하고 니아인데, 제가 저번에 27차 사역 갔을 때도 만나가지고는 팀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고, 요 두 친구는 찬양 사역자고 청소년 사역자예요. 컨퍼런스 같은데 이제 찬양 리더하는 이런 친구들인데, 4명을 불러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팀 사역을 좀 했고요. 메시지를 잘 알아들었어요, 이 친구들이. 요나스가 잘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고요. 내려오는 길에 정식기도 시간에 이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보세요. 에티오피아 정교회. 그 카페에서 기도했고요. 그 다음 날인데요. 그 아까 그 제가 말했던 마하더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 제가 에티오피아 사람한테 식사 대접을 초청을 처음 받아갖고 갔어요. 더군다나 아주 좋은 이태리 고급 식당에서 식사 초대를 했어요. 여태까지 가도 이제 저희가 늘 같이 가면 식사를 한 번도 얻어본 적이 없어요. 다 사야 되지. 근데 이 친구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계속 할 사람을 좀 붙여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요나스 전도한테 연락을 했더니, 어제는 수업이 있어갖고 못 온다 그랬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갖고 수업 없어졌으니까 목사님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요나스를 이제 같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식당에서 만났는데요. 나이도 비슷하고 요나스가 다니는 그 신학교의 근처에 집이 있어요. 가보니까 그 신학교 자체가 도시의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이제 식사를 여기서 맛있게 하고 이제 팀사역을 하면서 잘 알아듣더라고요. 자기는 그 대형교회 메가서치의 그 부교육자로 활동을 많이 했었대요. 그러다가 한날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 모습하고 지금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모습이 너무너무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는 자기가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가정교회를 몇 군데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명확하게 뭐가 지금 에티오피아 교회가 문제가 됐고 잘못됐는가를 짚어내질 못하겠더래요. 근데 요번에 훈련에서 전부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했고 방향도 안 맞았었고, 분명히 성경에는 가라 그랬는데 자기들은 안 가고 자꾸 모여들어가지고 교회 키우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이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다 간과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훈련을 좀 꼭 받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그 에티오피아 커피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자 그래갖고 바로 옆에 이제 커피집을 갔더니, 안 그래도 강곤이가 인터넷을 돌아보더니 목사님 우리 하루 시간 남았는데 에티오피아의 토모카 커피집이라고 커피가 좋은 집 있대요. 거기 커피 좀 사갖고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시간 되면 한번 가자 그러고 했더니 간 그 집이
우리 식사한 바로 그 밑에 집이 토모카 커피집이에요. 거기 커피집을 가서 제가 정면에서 강구나 여기 사진 하나 찍어줄게 하고 사진을 딱 찍는데 이 여자분이 끼어가지고 사진이 같이 찍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저기 스웨덴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에요. 그 벨라 이태리 커피 이태리 식당에서 우리가 밥 먹을 때 옆자리에 앉았던 분이에요. 옆자리에 앉으면서 자기들이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토모카 커피집에 우리가 오니까 자기들도 들어가다 말고는 얼굴을 디미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대화를 좀 했어요. 그 에디오피아의 그 심이라고 SIM이라고 아마 스웨덴 인터내셔널 미션이라는 것 같아요. 그 저번에 우리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렀을 때도 거기였는데 그쪽에 소속된 분 같은데 그 대화를 좀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요 커피집이에요. 요 마키아토고 요 커피. 이 커피가 꼭 이 크레머가 이렇게 많은 게 저 생두가 신선하면 이렇게 크레머가 많다네요. 이게 정상이래요. 네, 그러고 있는데 저 아까 그 마하더가 그 옆에 자기 친구가 있는데 참 오라 그래도 되겠냐 그러는 좋다 그래서 불렀는데 보니까 맥가더라는 친구인데 마케팅을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모태신앙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친구가 복음을 잘 듣고 이제 영접을 하는 그런 상황에 그래서 이 친구 이제 영접을 했고요. 이 친구가 그 지난 이틀 동안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1차 합숙 훈련 받고 나면은 정상적으로 훈련 받은 사람은 현장에 문이 열리거든요. 그 훈련이 줄은 바람에 요나스와 요 마하더를 데리고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 문이 열리는 걸 저희가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다락방이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열린 거를 다락방으로 해서 지속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지역으로 확산된다는 걸 하나님이 이 친구들한테 자연스럽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훈련이 줄은 바람에. 그래서 이제 요 다락방을 하면서 요나스가 가서 사역을 하기로 그렇게 시스템을 정했고요. 그러고 나자 목사님 요 옆에 건물에 내 친구 하나 또 있다는 거예요. 마하더라는 친구가 저 중심가인데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그 커피 마시면서도 여러 사람을 만나요. 그 옆에 건물이 보니까 노아라는 건물인데요. 여기에 자기 친구가 그 메이크업 원장이래요. 그래서 갔습니다. 데레짜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요 SMS라는 미용 학원이에요. 세파라 에디오피아 말로 무슨 뜻인가 제가 못 봤는데요. 세파라 메이크업 스쿨이라는 뜻인데요. 예, 그 메시지를 제가 했어요. 메시지를 하고 나니까 이 친구가 나와서 이제 포럼을 하면서 그 차나도 며칠 전에 그 에디오피아 교회는요, 이 교회 직제가 우리하고 좀 다르게 목회자 위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인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보다 조금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는 직책이 있는데 선지자가 있고 예언자가 있고 힐링 미니스터가 있어요. 선지자라 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알려주는 사람, 예언자들은 앞날을 막 얘기해 주는 사람, 힐링 미니스터는 그 아픈 사람 치유하고. 그러니까 요 세 사람의 파트가 주로 이제 TV에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축사라든지 치유사역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자가 있고 그런 직책이 있어요. 이제 자기가 SNS로 통하는 선지자 하나 있는데 며칠 전에 SNS 와가지고 네 가게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거다. 그 말씀을 잘 전하면 앞으로 네 학원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네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 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래서 얘기해 준 거고 자기가 궁금해하던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를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그 복음 듣고는 그러면서 자기가 이걸 붙잡고 제가 여기가 직장이기 때문에 당신이 직업에 관련된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게 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다민족을 통한 세계복음화를 1000명으로 받았다. 그 우리 언약이다. 그것처럼 당신도 이 업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을 거다. 예컨대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자주장사였는데 그건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 고위급 사람들을 만나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이 사람이 메이크업에 대해서 한 10년을 했는데요. 기능도 있고 탤런트도 있어요 보니까. 지금은 그냥 메이크업을 하다가 화장품 안에 화학 재료 때문에 피부에 너무나 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자연적으로 그 자연 뭐 있는가 봐요. 좌우지간 난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바꿔서 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러면서 자기 가게에서 말씀 운동하겠다. 그래서 이제 요나스하고 마하다하고 이제 사역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락방이 자연스럽게 딱 또 열린 거예요. 장소가 있는 다락방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메카더 같은 친구도 여기 올 수가 있죠. 건물이 같은 건물이에요. 일하고 있는 건물이.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자연스럽게 장소가 있는 다락방 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SMS. 요 이제 그 학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예, 토모카 커피집이고요. 예, 마치고 저희가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마치고 났더니 저희가 절에 가는 밤 저렇게 밖에 나가서 먹는 바람에 갖고 갔던 한국 음식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미션인 바람에 손태수 목사님 그 6월 달에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시라고 이렇게 한 켠에 딱 다소곳이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빨래거리도 없어 빨래거리도 하나 사놓고 그 강곤이한테 너 수건 갖고 가면 뭐하냐 놔두고 가라 그래가지고 수건하고 다 꺼내놓고는 이것도 이제 저희 사갖고 갔던 건데 남겨두고 얼마나 이런 게 하나하나 가다가 귀한지 몰라요. 저 에듀페에서는 돌아오는데 공항에서요 그 윤한철 장로님이 그 북쪽 제격에 올라가면 안반을 깎아서 만든 교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핍박 시대에 핍박을 안 받으려고 핍박 중에서 큰 바위 밑으로 깎아 내려가지고는 교회를 만들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공항에 사진이 딱 걸려 있는데 요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꼭 그 헤롯 저기 구약 시대의 성소 지성소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잘 깎아가지고요 만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에티오피아예요. 우리 알다시피 여러분 그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솔로몬과 시바 여왕으로 낳은 아들이 이 에티오피아를 나라로 만드는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자기들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온 것도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 복음이 들어온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는 전부 에티오피아 정교 쪽으로 완전히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옳은 복음이 전달된 적은 없어요. 올바른 복음이. 제가 이번은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 숙소에서 갈라디아를 쭉 읽다가 생각을 했는데 간과하고 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바울이 제가 에티오피아 갈 때마다 한 번씩 그런 중요한 걸 얻어서 와요. 전에는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만에만 나오는 그 부분을 좀 찾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말씀 충만하고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됐고, 이번엔 갈라디아서 이렇게 그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이 표현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뭔가가 있을 것이다 싶어서 이제 조금 더 읽었어요. 읽다가 보니까 막연하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로부터 팀 사역을 받고 그리고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난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라비아로 간 기록이 나오고 자그마치 그것도 3년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팀 사역은 아나니아로부터 답이 나온 게 아니고 아라비아에서 3년이었어요.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이 질문이 제가 혼자 또 된 거예요. 아라비아로. 나중에 갈라디아서 여러분 뒤에 읽어보면요. 내가 이 빛을 받고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내 고륙 형제에게 간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유수한 사람에게 간 것도 아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직접 팀 사역을 받은 거예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울이 다른 제자들이 3년 공생애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답을 낸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고 아라비아로 보내신 것이 아니겠냐.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이 있는 곳이 아라비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는 것처럼 그런 3년에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누가 말해도 바뀌지 않는 사도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당신이 언제 예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았냐. 근데 누구보다도 내가 사도다라고 말했던 그게 아라비아의 3년에서 확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간을 거치고 나서 1차 선교여행을 바로 돌았어요. 사도들을 만난 게 아니고 1차 선교여행을 바로 돌고 2차 선교여행을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야고보, 요한 형제들을 만나요. 그때 2장에 보면 자기가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전했던 복음을
어떤 복음이라고 제시를 하게 돼요. 내가 전한 복음은 이런 복음이다라고 제시를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사도들이 듣고는 나중에 2장 저 후반에 가면 교제 약속을 나에게 청하여서 우리는 이방에게로 그들은 유대인에게로 가게 되었다라는 표현들을 해요. 그 이 3년이라는 시간이 바울에게는 복음 개인화의 시간이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는 복음 개인화의 시간이었구나.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의사 누가가 5가지의 맥락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전해줬는데 그대로 전해준 것을 나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게 되니까 차례대로 써보낼 수가 있게 되었고 데오빌러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것처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그 복음이라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그냥 들으면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는 자기께 절대 안 돼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야 돼요. 왜 그랬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가 꿰어져야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로 차례대로 써보낼 수 있는 복음으로 정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아라비아의 그 3년을 허락하셨었구나 하는 그 깊은 이제 제 나름대로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 이것도 발견되니까 이 시간이 있었구나. 누구에게나 이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니 저러니 다 그거 쓸데없는 소리예요.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축복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꿀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변질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따라 가보니 세계 현장에 교회는 있고 신학교도 있고 목사도 있고 성경도